네, 안녕하세요. 한국 침례교 신학연구원 구약,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 세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인데요. 드디어 출애굽 시대가 나오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쟁점이 일단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요셉 이후로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출애굽해서 나올 때 과연 몇 년 동안 이들이 애굽에 있었는가에 대해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제 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430년 동안 있었다는 장기 체류설, 두 번째는 그게 정확하게 반이지요. 한 200년 정도 있었다는 단기 체류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출애굽을 몇 년도에 했느냐에 따라서 그 전에 430년을 거슬러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215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애굽에 야곱이 이제 입성한 것, 그리고 출애굽한 것, 또 출애굽 이후에는 4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정복할 때. 이 모든 게 이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이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30년 동안 있었다는 장기 체류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성서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서를 보면은 일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이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첫 번째 언약을 맺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행동들을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짐승을 반을 쪼개놓고 아브라함이 그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예고해 주시는데 400년 동안 종로로 달 것이다. 이제 400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다. 이렇게 창세기 15장을 근거로 제시하고요. 또 하나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게 12장 40절에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요 연대 측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고 출애굽한 지 480년이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되던 해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주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이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된 시기를 970년으로 잡습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 연대가 언제인지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대략 2200년 또는 2100년 또는 BC 2000년 이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 아주 고대 시대를 연대 추정할 때는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서 들어가거든요.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수만 18만 명에 있는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그 기록이 바벨론 역대기에도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러면은 바벨론 역대기에 그 사건이 나오면 그때 연도를 해가지고 히스기야가 몇 년도 사람이다. 그래서 그 뒤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가 970년이라고 잡습니다. 그럼 40년 동안 왕 노릇하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가 930년이 돼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남유다 왕이 되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930년. 그때부터 내려가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970년. 그럼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후니까 967년. 거기다가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됐다. 그걸 더해 보니까 144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시기가 1447년이고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다고 하면은
거기다가 430년을 더하면 1877 해가지고 야곱이 애굽에 입성한 시기가 1877. 그럼 야곱이 147세를 살고 이삭이 180세, 아브라함이 175세 산 거를 이렇게 거꾸로 계산을 하면 이제 100세에 이삭을 낳고 60에 야곱과 에서를 낳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산했을 때 아브라함이 BC 2000 몇백 년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근거로 해서 애굽에 400년 동안 있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5,501명이 이게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200년 동안에는 인구가 이제 애굽에 가족이 들어갔을 때 75인 또는 70. 예, 스테반의 설교에 보면 75인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요셉과 두 아들, 요셉의 가족까지 포함했을 때 70, 75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 가족이 200년 기간에 장정만 60만 명이면은 4인 가족, 3인 가족 하면 200만 명인데 200만 명의 인구로 불어나기 200년은 짧다. 최소한 400년은 돼야 그렇게 인구가 늘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봐서 얘기를 합니다. 장기체류설을 보통 사람들이 이제 다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출애굽기 시작할 때 이제 처음에 창세기의 마지막은 이제 모세도 죽고 이제 요셉이 죽잖아요. 요셉이 국무총리였고 잘 살고 있었는데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다고 나오는데 거기서 한 구절이 사실 들어가야 돼요. 400여 년이 지난 후에. 근데 그 400여 년이라는 시간 구절이 없고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다라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막 이제 혼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기간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시작할 때 400년 하고 말라기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침묵하는 기간이 두 번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단기체류설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 족보가 나와요. 출애굽기 6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레위의 증손자로 소개를 합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게르손과 고핫과 그때 레위의 수는 137세였고 아들 중에서 고핫의 아들을 낳는데 아므람과 이렇게 그 고핫은 133세. 그 아므람은 아론의 그 모세의 아버지지요. 그때 아브라함의 수가 137세였다. 근데 요때 아이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100세 가지고 처음에. 그런데 족보가 4대가 됐는데 족보가 4대가 400년이 4대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한 그 반 정도는 이제 잘라야 된다.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요 구절 때문에. 그래서 요것은 아마 이제 뛰어넘은 족보일 것이다. 계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것도 정확하게 구약 역사의 족보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계시죠?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끊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장기 체류설 430년을 지지한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논쟁점으로 그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모세 인도로 출애굽하려고 했는데 바로가 못 나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과 애굽인들, 거기서 애굽은 당시 세계였으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고 또 여호와가 누군지 알게 하려고 하는 영적 전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가지 사건 또 그 뒤에 나오는 홍해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던 몇 안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사건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 사건이었고, 또 애굽인들, 이스라엘인들, 특별히 바로도 처음에는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했지만 10가지 재앙이 계속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사실 보려면 애굽의 바로 같은 것, 사람들, 애굽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우르나, 뭐 히타이트, 또 미타니, 엘람, 바벨론, 아수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신에 대한 신관하고 우리 성경의 신관하고 이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 그 헬라 시대에도 신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신들은 사실은 인간보다 조금 뛰어난 초능력을 갖추고 있는 신들로 보여져요. 마블 코믹스에 나오는 헤라클레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그래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사랑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리고 다신들이 있고, 또 어느 지역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또 여호와는 또 여호와가 다스리는 신이 있고 지역이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고대 근동의 신관하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일신 야훼 하나님하고는 굉장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10가지 재앙은 그것을 주관하고 있었던 이집트의 신들과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과의 대결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10가지 재앙을 좀 살펴보면 처음에는 좀 불편함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나일강이 그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 또 거기서 개구리가 튀어나와서 온 지방을 이렇게 점령하는, 조금 불편함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그게 곤충들, 병을 옮기는 이, 파리, 또 가축의 질병, 전염병이죠. 또 종기로 발전하게 되고, 그러다가 농작물을 파괴하는 메뚜기나 어둠을 통해서 환경적인 재앙, 이 점층법입니다. 마지막에는 아주 슬픈 온 집안의 장자, 큰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점층법을 사용해서 점점 더 심화되는 그런 이 재앙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도 분석을 해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패턴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요게 1그룹, 2그룹, 여기 1그룹, 여기 2그룹, 여기 3그룹,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또 1그룹에도 A, 2그룹에 AA, 그리고 각 그룹에 각 그룹에 B, 그리고 CCC, 이렇게 해서 일정한 어떤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고를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이런 거. 그리고 모세가 그 어느 장소에서 어느 때에 재앙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는데, 아침에 강가에서가 각 그룹의 첫 번째 등장을 하고요. 또 하나님이 바로 앞에 서라, 또 바로에게 가라, 이런 게 첫째 그룹의 첫 번째, 각 그룹의 첫 번째, 두 번째, 또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이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패턴인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문학적으로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패턴을 유지하면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10가지 재앙의 목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첫 번째는 피죠.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했다. 그래서 마실 물이 없다는 거.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 돼서 온 집안에 개구리가 넘쳐나게 됐다는 거. 세 번째는 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모기가 가깝습니다. 근데 그 모기가 땅에 티끌이 모기가 됐다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애굽에서 섬기고 있었던 신들이에요. 티끌의 신들, 나일강의 신들, 개구리 신들, 파리도 마찬가지, 전염병, 또 몸에 악성 종기가 나는 거.
이제 우박이 내려서 모든 것을 파괴하게 되고 남아있는 그 조금의 것들도 우박에서 살아남은 식물들도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어둠이 내리고 장자가 죽는 이런 식으로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바로 이 신들의 전쟁이다.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애굽의 10개의 신과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싸우셔서 하나님이 10번 싸워서 10번 다 이겼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이유는 애굽의 어떤 신들보다 하나님이 강하다는 거.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 헤롯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어렸을 때 2살 아래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 가시잖아요. 그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그때는 피신을 가요. 근데 그래서 이제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나와서 그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요 부분과 연관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이 당 출애굽할 때 다 죽이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안타까움 때문에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애굽에 보내시면서 얼마 동안 너희들이 예수를 잘 돌봐주고 있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애굽이라는 나라에게 맡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했던 그 마음을 회복시키신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5번 나오는데 첫 번째 설교가 5, 6, 7장이에요. 산상수훈. 두 번째가 10장에 나오는 그 전도 설교거든요. 그럼 7장 첫 번째 설교가 끝나고 10장 시작할 때 8장, 9장 두 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8장 1절에 문둥병자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 고치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근데 이게 10번 나와요. 10번.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과 굉장히 이렇게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 공동체가 이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예수가 어렸을 때 애굽으로 피신했다는 얘기도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설교 사이에 예수께서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이 10개가 나옵니다. 10개. 그 10개는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생각나게 해요. 사실은 애굽의 10개의 신과 대결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단과의 대결을 해서 10번 또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큼 전능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설교가 5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5이라는 숫자는 또 말씀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고 시편도 5권이거든요. 그래서 마태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마태복음 안에 예수님의 설교 5개를 위치시키고 그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기적, 사역을 넣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신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그 이유는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계시하기 위하심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계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 그게 10가지 재앙의 영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런 애굽에서 탈출을 언제 했느냐, 몇 년도에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 16세기설, 15세기, 13세기에서 1550년, 1440년, 47년 또는 1270년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라는 과목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1550년경에 나왔다. 이거는 애굽의 역사가였던 마네토가 주장을 한 건데요. 이때 이제 힉소스족, 팔레스타인의 힉소스족이 애굽을 잠시 점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상 이집트는 점령하지 못했고 하 이집트에서 힉소스족이
그 나라를 세웠는데 그때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었던 시기고, 그러니까 애굽인이 아닌 힉소스족이 바로가 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요셉도 국무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17왕조 끝에쯤 가가지고 카모세, 아모세, 아모시스 요 애굽 상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황제가, 이 왕이 애굽의 국권을 회복하려고 독립전쟁을 벌여서 힉소스족을 몰아내고 상하 이집트를 다 차지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힉소스족을 몰아냈을 때 이 출애굽 이스라엘도 그때 같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 마네트라는 사람이 애굽인이거든요. 이집트인이거든요. 자기 나라 역사를 쓴 겁니다. BC 한 300년 정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집트 역사를 총 정리한 아주 뛰어난 역사가라고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이기 때문에 또 아주 옛날에 했던 말이죠. 그 옛날은 그 옛날 역사가 가까우니까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다른 연대기적, 성경의 다른 연대기적 기록들과 일치시키기가 어렵다. 그거는 앞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그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요 15세기 결과 15세기 설과 요 13세기 설을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것도 이제 아까 제가 우리들이 봤었던 열왕기상 6장 1절 출애굽한 지 480년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그게 967년이니까 그로부터 480년 전 하면은 요 연도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입다가 사사였었던 입다가 그 모압 왕하고 이제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3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왜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냐 하면서 300년이라는 언급이 26절에 나와요. 그것은 이제 모세의 인도로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아모리 족속 시온 왕 옥, 그 아모리 족속 시온하고 바산 왕 옥한테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땅을 비켜주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 두 왕이 거절을 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그 사건이 3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입다가 보통 한 1100년 정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100년. 입다가 생존했었을 시기가. 그럼 여기서 300년 전하면 1400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근거도 15세기설을 주장한다는 거. 그 다음 고고학적인 증거로 존 가르스탕이라는 유명한 고고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발굴을 했는데 그 발굴된 유적을 놓고 봤을 때 그 전이나 그 후에는 여리고성의 어떤 폐허가 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또 아마르나 서신에서 하비루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도시국가 왕들이 애굽의 왕한테 편지를 보내서 지금 하비루라는 족속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니까 원군을 보내줘서 이를 물리치게 해주십시오라는 편지를 써요. 그게 아마르나 레터라고 하는데 거기서 하비루가 이 사람들일 것이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 또 요때 왕이 투트모세 4세였어요. 애굽의 왕은 투트모세 4세였는데 출애굽할 때 근데 요 투트모세 4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멘호텝 2세였어요. 아멘호텝 2세. 아멘호텝 2세가 왕이었는데 아멘호텝 2세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은 아멘호텝 3세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투트모세 2세가 왕이 되거든요. 4세가 왕이 되거든요. 그거는 10가지 재앙에서 장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멘호텝 3세가 아니라 다른 투트모세 4세가 왕이 됐다. 그래서 요 투트모세 4세의 꿈석비도 보면은 요 연대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공격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 그
출애굽한 지 480년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480년이라는 기간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연대 480년으로 보지 말자. 그냥 12세대를 의미하는 거고 한 세대가 약 25년 정도라고 보면은 3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숫자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요. 또 입다의 300년은 입다가 정확하게 숫자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계략적인 연대일 것이다. 또 가르스탕이 여리고성을 발견했는데 그 뒤에 캐년이 또 탐사를 했을 때 다른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 그때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아니면 그 동편 지역에 그 발굴된 유적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어 있고요. 또 아마르나 레터에서 그 하비루가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인이다라고 정확하게 또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확한 증거는 없다. 이런 공격을 받고 있고요. 근데 이 시기가 맞다 그러면 당시에 이집트의 왕의 목록은 마네토가 아주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다면 모세는 투토모세 1세 때 태어났었고 투토모세 2세가 요 하셉수트 아마도 가대상자에 있었던 모세를 건진 바로의 공주가 이 하셉수트였을 것이라고 보고요. 투토모세 3세 때 모세가 도주를 했었고 이 아메노테 2세 때 출애굽을 했고 그 다음에 아메노테 2세의 아들 3세가 아니라 투토모세 4세가 왕이 됐다. 요 때가 이제 신왕국인데 요 17왕조, 18왕조 요 시기가 19왕조 요 시기가 애굽이 가장 강력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 왕들이 있다는 거. 이때 우리가 성서에서 이집트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집트 역사를 보면서 성서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3세기서를 보면은 그 다음 왕조의 왕 이름이 람세스 1세, 세티 1세, 람세스 2세, 메르넵타 왕 이렇게 돼요. 한 100년 정도 걸쳐가지고 아주 강력했었던 왕들이 존재하는데 13세기서를 주장하는 이유는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비돔과 람셋성을 건축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람셋이라는 용어가 그전엔 없었고 요때 람세스 왕이 있었던 요 시기니까 그 15세기로 볼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고고학적인 증거로 라기스, 드빌, 하솔 등이 13세기에 파괴된 흔적.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당시에 13세기에 보니까 요 세 개의 성들이 파괴된 그런 벽돌 같은 것을 발견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넬슨 그릭이란 고고학자에 따르면은 모압과 에돔 족속,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1900에서 1300년대에는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다. 이런 성서 고고학적인. 그러니까 요 뒤에 13세기설 요 때부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5세기설 때는 안 살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세티 1세와 람세스 2세 이 사람들이죠. 요때 팔레스타인을 점령하러 가는데 그때 이스라엘 15세기 때 그 전에 출애굽을 했다면은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애굽에서 팔레스틴 땅을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그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없었기 때문에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이것도 이제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까 람셋이라는 이름이 이때 처음 쓰여진 거냐라고 봤더니 아니다. 그 전에도 이 용어는 사용됐다. 특별히 요셉이 야곱이 처음 왔을 때 람셋이라는 성을 주고서 거기서 야곱의 가족들을 거주하게 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창세기 47장에 그 람셋이 있었다는 거. 그 요단 동편에도 이 시기 때 사람이 살고 있었던 흔적이 발견된다. 이 성서 고고학적인 이 논쟁은 사실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는 발견했다, 누구는 발견 안 했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파괴된 흔적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세 도시만 사실은 파괴했고 가나안 땅에 나머지 도시들은 보존하는 정책을 썼어요.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다 파괴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480년이라는 해석을 12세대 곱하기 이제 25년 했더니 약 300이라는 숫자를 얻어서 480년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16세기설은 힉소스 왕조와 같이 추방됐다. 그 아모시스가 왕이었고, 15세기설은 성경 연대를 좀 더 중시합니다. 아메노테 2세 때였고, 13세기설은 람세스 2세 때. 교회에서는 요걸 지지하고요. 근데 학계에서는 구약개론이나 이 논증에 대한 책들을 보면은 요거를 지지하고 있는 책들이 한 80% 정도 책들은 요 시기를 더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제 출애굽을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들어가는 얘기하고 사사시대 때 얘기는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